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 삼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신앙.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신앙.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역사를 신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대할 때 사실은요, 말씀보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설교를 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문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문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얼마 후에 스데반의 설교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할 때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상태에 따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이해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준한 말씀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역사되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심장을 꿰뚫고 관통하여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큰 고통과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연결시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렇게 그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계신다. 이것만큼 큰 복과 은혜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들기고 그 마음을 관통하지만 마음에 찔림은 없어요.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아니면 누가 내게 잘못하는지 아주 그것은 잘 알아요. 정욕과 탐욕과 미움, 시기, 질투, 어떤 슬픔, 불쾌감,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너무나도 잘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감동에 대해서는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어떤 감정들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이 잠 속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잠으로 시작해서 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감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냥 죽은 채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노릇한다. 그럼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을 간섭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냥 뭐 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주인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우리로 꽉 붙잡고 우리로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것에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대로 그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의 찔림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하지? 그냥 감정이 감정으로 찔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무엇으로 행동해야 하지? 여러분 성령 행전, 사도 행전, 그리스도인들의 행전, 그들의 행함들이 결정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1907년 한국교회 부흥 당시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나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사람들은 땅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한국의 평양의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더욱더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찔림을 주셔도 회개로 꼭 이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회개로, 새로운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 자에게 우리는 오히려 가슴이 찔리기보다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들을 주실 때에 무감각하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무척 강조했어요. 두 번째부터는 좀 더 빨리빨리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의 역사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측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말하는 도덕률은 너무나도 높아서 나는 차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러셀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인격 도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자신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서 단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가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 일들을 행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새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용기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7월에 함께 여러분들과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역사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 모든 환경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도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제목이 꽤 길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프로그레스, 다시 말해서 어떤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41절과 42절을 새롭게 해석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입니까? 하루에 3,000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답죠? 너무 귀한 초대교회 모습이죠. 하루에 3,000명의 하루에 3,000명. 이것은 정말로 큰 대군중의 회심, 이것은 일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쯤 되더라. 여성은 제외하고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남자만 5,000이에요. 하루에 남자만 3,000, 하루에 남자만 5,000.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놀랍게 증가되어지고 있는데 벌써 8,000이잖아요. 이 기세라면 예루살렘은 온통 복음화가 되어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도처에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도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후에 나중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지만 사울이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하루에 3,000이나 되고 5,000이나 되어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5,000명이 믿기 시작했음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2장과 4장. 3,000명이 믿었다, 5,000명이 믿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를 보게 되었으면 그 거대한 군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 순간적인 분위기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형식만 취했어요. 세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들에게 예식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이란 패션,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만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벤트 혹은 어떤 정기 행사, 이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례하고 부복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환호성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좁은 길로, 외로운 길로 우리는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맞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했던 제자들은 골아 떨어져서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오직 외딴 동산에서 깨어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분노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간구와 치열한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만 붙잡고서 씨름하는 기도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지하고 싶었죠. 수제자 베드로를 의지하고 싶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 그래도 함께 도움받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근데 그 도움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깊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신앙은 군중 심리가 아니다, 그냥 분위기가 아니다, 열정이 아니다.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만났다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로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로이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상황 보지 아니하고 내 심정 보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주님과 붙들어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만 승부를 걸 때에 환호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구경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나는 주님의 참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고요. 실망스러워도 또 외로워도 홀로 걸어야 할 그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신앙이 뭔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설교자보다 말씀 자체를, 또 내 감정과 이해보다 성령님의 감동에 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무감각함이 아닌 민감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군중 심리나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